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찬양과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방학 특강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는 벌써 통으로 2번을 했었고 또 수시로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낌과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리에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받을 수 있게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막연하게 느끼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안 읽었죠. 안 읽고 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게 1992년 10월 28일 그 휴거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휴거의 원전이 어디냐 하면 미국에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몇 가지 단어는 압니다. 뭐 아느냐면 휴거 압니다. 그 다음에 666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휴거 666 천년왕국 이런 단어들이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있느냐를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이걸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 예전에 성경 개요 이래가지고 다 나눠드렸고 필요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제가 기록을 해서 가능한 한 접근이 쉽도록 하고 또 하다가 너무 어렵게 쓰여졌거나 너무 길게 쓰여졌거나 하면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2019년에 한번 수정을 한 버전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또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잘 이용합니다. 아직 베일에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것을 나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혹 가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환상과 이런 구절들이 짬뽕 되면은 이제 혼란에 빠지기 딱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서신서를 볼 때는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지나고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권면이다 라고 스토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잘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요한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년에 그 밧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성경 지도에 찾아보면 밧모섬, 요즘은 이제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쪽 지역으로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나 여기 갔다 왔는데 그 어딘데 그 파트모스가 뭐야? 그러니까 요즘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 달라서 혼동을 많이 줍니다. 한 번씩 그 TV에서 세계 여행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줄 때도 뭐 코린토, 에페소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아예 반모섬이라는 파트모스,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에 설 때는 그런 지명들을 요즘 나오는 지명하고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걸 혼동이 안 되도록 대조를 시켜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고 막 죽어가고 이럴 때에 자기는 끝내 남아가지고 밧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는데 그 밧모섬이라는 곳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광산, 채석장 이런 것만 있고 뭐 도저히 사람이 경작하고 살 수 있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 동네 가운데에서 대략 연대는 AD 한 95년, 6년 이 정도니까 그러면 AD 95년, 6년이면 꽤 뒤입니다. 꽤 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신 연대가 그 뭐 AD 한 4년. 원래 예수님께서 딱 나신 때부터 서기 1년, 2년 이렇게 세워야 정상인데 실제 나신 연대하고 뭔가 이렇게 오차가 있어서 한 4, 5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그러면 AD 34년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34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5년, 7년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던 연대가 이제 AD 50년, 60년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면서 이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큰 비극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 너희들이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무조건 튀어가지고 도망가라. 어디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물건 챙길 생각하지 말고 징조가 딱 보이거든 바로 튀어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종말, 진짜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그때 당시의 사람이 1차 청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2차 청중이죠. 그럴 때에 종말에 관한 내용들도 1차 청중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2차 청중인 우리가 적용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막 섞여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제자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런 얘기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노 하다가 어느 날 그 징조가 실제로 있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뭔가 이렇게 탁 징조를 보였을 때에 제자들은 진짜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되고 엉망진창이 될 때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다 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이제 잡혀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뭐 한간에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뭐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밧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그 사회 정치적 상황은 뭐냐 하면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야말로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들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보면 이제 그 7 교회에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7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습니다. 리스트에. 고린도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 그렇지라는 표정을 안 지으시네요.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터키 쪽으로 가게 되면 도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시험 친다 이래갖고 신학교에서 외울 때는 앞자만 따갖고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7 교회입니다. 그러면 위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쪽도 전혀 아니고, 또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던 그 지역부터 에베소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권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권면으로 딱 읽기를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사실이구나, 팩트구나, 다큐멘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를 읽어 나가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을 막아내는 그 장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내가 보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시?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보니라고 하는 거기를 계속 동그라미를 쳐놓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내가 보니라는 걸 기점으로 요거 한 덩어리, 내가 보니 이러면 또 한 덩어리, 내가 또 보니 또 덩어리, 그렇게 덩어리 지어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해서 7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늘에서 열리고 막 많은 민족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7 인을 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큰 흐름은, 논리적인 흐름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 7 대접, 7 나팔 하고 나서 맨 뒤에는 다 뒤집어 엎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는 있지만, 내가 보니를 신호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씩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두 번째 열쇠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환상을 기록한 겁니다. 환상.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영화처럼 본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보았고 그것을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짐승이 나오고 또 짐승이 뭘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 막 사자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풀어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야, 예전에 그 종말, 시한부 종말로 나올 때 저도 이제 시한부 종말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벨기에에 이 세상의 모든 바코드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뭐 벨기에 앞짰다니까 비스트, 짐승이더라. 이게 컴퓨터가 짐승이다. 이래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수두룩빽빽한데 짐승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이름 자체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상징으로 준 거죠. 우리는 짐승이라는 얘기를 언제 합니까? 고양이가 막 와가지고 제 다리에 머리를 확 비비고 이러면 아이고 짐승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할머니 합을 두들겨 패고 막 온 가게에 막 불지르고 돌아다니고 저런 뭐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자, 짐승 같은 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이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들을 막 하고 이 속성을 가진 것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 상징입니다. 그 어디 컴퓨터 이름자 앞자를 따가지고 비스트 해가지고 그게 짐승이다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란 이름에 경도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왜 영어로 해석을 하냐고요. 왜 비스트냐고요. 그것도 엉망이죠. 그게 이제 다 이게 미국에서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어떤 무리에게서 다 번역을 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라는 신호에 따라서 많은 환상과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인데 요한의 상황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의 상황, 교회의 상황. 요한의 상황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된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한이 90세가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에 비하면 엄청 오래 산 거죠. 그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유배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도들도 하나 둘 죽어가고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망다니기 바쁘고 교회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 이게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소망을 줘야죠. 아니야 우리 믿음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이 믿음이 결실을 맺을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 소망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올 거야. 그때에는 우리 모든 믿는 무리들이 다 함께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통틀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된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붙들고 믿음 붙들고 견디자 이거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말세에 대한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과 환난과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 붙들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은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짜잔짜잔 나오시는데 자,
저는 펴도 안 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 펴셔도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게 여기 나오는 글자 그대로 그림 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쪽 보수교단 쪽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짐승 그림, 용 그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눈이 불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글자 그대로를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모양은 아니다라고 미리 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일단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장의 구조가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황제가 시찰 다닐 때에 이를테면 가이사랴 같은 항구에 황제의 배가 쫙 들어올 때 이 헤롯 왕조의 왕자들 딸들 다 동원돼 갖고 그 앞에 성가대 비슷하게 쫙 차려입고 그 은실을 섞어 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황제의 배가 쫙 들어오면 노래를 부릅니다.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황제. 그리고 쫙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 문장 구조가 여기 그대로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 받으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황제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가고 다 박해를 받은 것이죠. 로마에는 황제가 제일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반항을 하니까 잡히고 얻어맞고 죽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여기다 갖다 쓴 거지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는 죽어서 우리를 해방시킨 적이 없습니다. 즉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는 아까는 충성된 증인으로 불렀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가 있는가를 구별하면서 읽어보면 대단히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육신으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비하 3가지, 승귀 4가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승귀 4가지,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충성된 증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근데 그럼 하나님 아닌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곧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 중에 뭐가 있나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신 적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 요한이 지금 여기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고 지금 영광된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옛날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귀한 분이죠.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줄줄 끌리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저 뒤에 끌리는 옷을 종들이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는 그냥 가죽걸이띠 띠지만 옛날 왕들 보면 띠, 그냥 조선시대 왕만 봐도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우리 이제 요즘 사극 보면 색깔로 다 구별이 되고 거기에 계급에 맞는 띠가 있듯이, 띠라는 것은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지위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자세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괴물이 나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발은 빛나는 쇠 같고 막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 얘기를 다 합치면 진짜 괴물같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속성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속성을 7 교회에 주는 권면 속에서 그 속성을 하나하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귀하신 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 눈이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분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예수님의 속성들을 각 7 교회에 분리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7 별과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7 촛대가 바로 7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7개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아시아에 그러면 에스보 두사빌라 그 7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담당 집정관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그 어디 저 구석대기 촌구석까지도 지금 예수님 믿는 그런 그 도가 다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서가 올라간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도시에 나왔다가 정기적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촌까지 복음을 축축축 전해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들을 초기에 성도들은 열심히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7 교회는 그러면 뭐냐? 7 교회만 들어라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7이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은 확실하게 반복을 해가지고 3번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은 7번 반복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3번을 했다 이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횟수에 관한 이야기, 3번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완전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했다라는 얘기고, 7명, 7개 이렇다는 얘기는 그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라고 앞자만 따서 에서보, 두사빌라, 에서보, 두사빌라. 그래가지고 그 7 교회의 인자의 모습은 각각 따로 그렇게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귀한 분이 교회들을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셨고,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인자의 모습이 각각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책들은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빨리 뒤에 있는 7인, 7대접, 7나팔, 짐승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이 얘기는 일단은 관문입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리된 표를 안 보고 집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가지고 교회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가, 그 다음에 책망, 어떤 책망을 하시고 어떤 칭찬을 하신가, 이런 것들을 딱 구별해서 이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전체 구조가 보이는데 세상의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에는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엉망진창인 교회도 있었고, 처음 사랑을 내다버린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지가 실상은 부유한 척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말세를 지내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다 나눠 쓰고 이랬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교훈들을 펼쳐 그것 따르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음녀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그 교회가 있던 자리들이 다 돌기둥만 몇 개 남아있고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지역에 다른 종교가 삼켜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진 거죠. 촛대가 옮겨졌다. 그 이후에 사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야, 저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거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쟤네들 금지시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복으로 알고, 우리가 어쨌든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 교회 엉망진창이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잖아?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를 줄 거야. 흰 돌을 줄 건데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줄 거야.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흰 옷을 줄 거야. 새벽별을 줄 거야. 엄청난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목숨 걸고 지키자 이거지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7 교회에 주신 말씀, 이걸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보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말세를 지낼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습니다. 너희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뎠구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복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서문학 교회라고 간판 붙은 것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이름이 잘 길어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할 것은 필라델피아 이러면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받은 것이 크든 적든 어쨌든 그것 붙들고 잘 살아가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92년에 그래가지고 뭐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갖고 확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왜 흰옷을 입고 그 옥상까지 올라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잘 전하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랬었다가 이 날짜를 믿지 아니하면 들림받지 못한다. 그때부터 저는 이건 진짜 들려먹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만약 그 날짜가 중요하면 써놨겠지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변질되고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잘 시작했다가 이상한 걸 많이 봤다 썼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랬다가 안 오시니까 또 연기했다 쌓고 막 별 이해하는 소리. 그 다음에 우리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666이다. 여러분 신용카드 다 갖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신용카드 666 아닙니다. 한도에 맞게 쓰세요. 처음 바코드가 666이다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 찍는데요. 바코드 지금까지 아직도 안 찍었습니다. 바코드 666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거 다 바코드 찍혀 있잖아요. 아닙니다. 벨기에에 있는 컴퓨터 비스트 짐승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또 뭐 RFID 칩 그거 받으면 666이니까 그 절대 받지 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는데요. 지금 그 칩 쓰는 곳이 이제 주로 제가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그 영상의학과 그 친구들 방사선을 다루니까 방사선 기계 옆에서 뭐 몇 시간 있으면은 밖에 그 기계를 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밖에서 시간을, 그래서 위치랑 그 들어갔다 나왔다는 정보가 기록되는 RFID 칩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건 몸의 이식 아니에요. 옷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에 칩 붙인 분 안 계시죠? 심장이 뭔가 이상해서 심장에 그 페이스 그 하는 장치 666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그런 병에 안 걸리면 제일 좋지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코로나 백신이 666이래요. 그 안에 나노 입자가 들어갔고 백신 맞은 사람은 빌 게이츠가 조종한대요. 빌 게이츠가 조종하면 수학이라도 잘하지. 여러분 지금 수학 갑자기 잘하게 된 분 있습니까? 있어도 조종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짐승의 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런 시한 부족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설도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쓴 휴거라는 소설책. 읽어는 보십시오. 재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휴거라는 소설책 관련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옛날에 종말론 세미나 하면 그 영화 나중에 참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부 다 울고 앉았어요. 영화 재밌습니다. 또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좀 지났지만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약간 재림 이런 거를 그 베이스로 만든 영화입니다. 원래 원전이 남겨진 사람들인가 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개봉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 혹 빠져들지만 사실상 그게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선 틀렸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다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10번을 특강을 하게 될 텐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밑에는 뒤집어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좀 다른 종말론을 가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게 틀렸습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대답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모순이 안 된데 우리와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쪽 저쪽 다 종말론을 쓰시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경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똑똑해지시고 싶으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안토니 후크마가 쓴 책이 있으니까 그걸 딱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전체 교회, 말세를 살아가는 전체 교회, 1차적 수신자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지만 2차적 수신자, 우리 종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징이 나오고 환상이 나올 때 이거는 다큐가 아니다. 이건 사실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에서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대접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3번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이게 3개가 순차적이 아니라 내가 보니라는 환상으로 엮어져 있구나. 즉 순서대로 대접, 나팔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하실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는 양상 저렇게 보는 양상으로 구별된 것이 어쨌든 상징이다. 상징이다. 환상과 상징은 사실과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환상과 상징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못 풀겠네. 그때 당시의 박해를 하던 로마 치하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책을 보셔도 됩니다. 4층의 서재에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그걸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대성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빌려가지고 보시면 되시고,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2015년에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요한계시록, 이걸 보셔도 쉽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열쇠를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7인, 4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7인에 대해서 볼 텐데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학 특강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날씨가 추운데 건강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가 뒤숭숭한데 저희들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